세계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고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갔을까? 그들은 어떠한 문명과 삶을 살아갔을까? 바로 그것이 세월이 더 지난 후 바벨탑 사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는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하다 보니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두고 바벨탑 사건은 우리 삶의 곳곳에 적용되고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본문 그 자체를 한 절 한 절 의미를 살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읽었는데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 언어에 대한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의 선제적, 아예 타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뛰어난 능력이죠. 그런데 이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이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이 능력이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모으고 한 사회의 흐름을 만들고 사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모두 언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한 사회의 언어들이 만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언어의 탁월성은 인간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인데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이 향해 갔던 길을 어디로 말하고 있느냐면 동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동방. 그런데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하나의 상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그들은 추방되었고, 가인이 간 놉 땅이 동쪽에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동쪽을 바라보며 선택했던 갔던 길이 동쪽. 그리하여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동쪽으로, 그래서 성막이 동쪽으로 물이 난 것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방향을 동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상징되어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성경의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한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시날 평지. 여러분,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고대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일어난 나라고, 지금은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의 나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있는 곳, 저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만난다라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래서 얼마나 비옥하고, 지금 또 저곳을 이라크 쪽인데요, 이라크 남부 쪽인데 차를 타고 가면, 그 유튜브 봤습니다. 보니까 5시간을 달리는데도 산으로 보이는 언덕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 평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시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 도착했다는 말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그러자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문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정착을 이루어냅니다. 저것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2000년대 아닙니까? 근데 그 기원전 30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00년 전에 저곳에 저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4대 강을 중심으로 이제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저곳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런데 5000년 전에 저곳에 있었던 문화가 그 수메르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민족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하고 그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처음으로 쇠기 문자가 사용되다가 저 언어가 점점 발달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서 이제 그 뜻을 나타내는 이제 알파벳까지 연결되는 언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굉장한 문화를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차 바퀴 또는 이렇게 끌 수 있는 원형의 바퀴, 이 바퀴가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게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지 모릅니다. 이게 둥그니까 저항 없이 평평하게 말의 힘을, 소의 힘을 갖고 끌 수 있는 마차, 이런 부분들을 급기야 마치 그 산업혁명 같은 일들이 그 수메르 문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런 5000년 된 역사를 아느냐면, 여러분 수백 년 된 역사는 자료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때 발견된 토판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판이 그때는 그 쇠기 문자로 토판에다 적어서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피루스나 종이에 적은 건 다 소실되고 없어졌는데, 토판이 남아 있어서 그 5000년 된 역사들을 거의 상당한 콘텐츠를 갖고, 그 고대 근동이라 부르는 것은 이제 유럽인들의 눈에서 가까운 동쪽이니까 근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아무튼 지금은 중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저곳에서 엄청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부근이고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벨론 문화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곳이 시날 평지였고요, 시날 평지가 수메르라는 그 문화, 그 수메르하고 어원이 시나라고 같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이제 그들이 정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술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그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당시 그건 정말로 혁명적인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지다 보니까 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 뭘 갖고 해야 되느냐면 흙을 갖고 지어야 됩니다. 흙을 갖고 지어서는 결코 높은 집을, 높은 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술혁명. 그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있는 그 흙들, 그 진흙들을 갖고 그걸 구워 보니까 벽돌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벽돌을, 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구웠어요. 굉장한 문명입니다.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간에 흙을 이겨서 서로 접착하려고 했던 이 힘없던 것들을 대신해서 역청,
이게 석유에서 나온 건데요.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아주 검게 찐득찐득한데 떨어지면 잘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이 사용되니까 굉장히 높은 성과 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술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술을 가지면 그 기술은 환상을 줍니다. 대단한 세상을 만들 수 있듯이, 마치 이 기술이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듯이,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이제 복제도 가능해졌고, 영원히 살듯이 이제 노화 방지 세포를,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을 막아버리면 생명이 300살까지 가능하다. 거의 영생을 꿈꿀 만큼. 자, 이런 기술의 발달이 뭘 가져오느냐? 좀 이따 보십시오. 말이 좀 달라져요. 그들의 말이 좀 달라질 겁니다. 기술의 발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뭔가 만들어낼 듯한 뭐를 만들어내요. 그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세요. 뭐가 좀 달라지죠? 기술과 힘을 가지니까 인간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술은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때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기술, 특히 건축술은 그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일궈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의 건축 양식 중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형.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수로 같은 거, 또 건물을 갖을 때 아치형은 굉장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수로는 평평에 물이 수평을 이루어야 보내지 않습니까? 약간 높낮이를 해야만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수로를 할 때 밑에서부터 높다랗게 상할 때 아치형의 기술이 없으면 저 중간을 돌로 다 메꿔 놓으면 위에 올라갈수록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무게를 스스로 힘으로 균형을 맞춰서 견디는 힘이 아치형 기술인데, 다음 그림 보십시오. 저는 기술로 콜로세움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자 기둥 없이도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척에 있는 돔 경기장 방식도 사실 여기서 연유한 겁니다. 중간에 기둥 없이 지을 수 있는 돔 형식, 이런 것도 로마의 건축술에서 출발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 보더라도 기술은 점점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주고요, 실제 그것이 가지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4절 말이 좀 달라졌죠. 뭐라고 하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는 그걸 건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좀 틀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의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세워가는 것은 발전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같이 닿자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을 내자 아니요. 그 뒷 배경, 말하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후에 이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전 세계로 뻗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이제 흩어지지 말자. 좋은 것 같죠?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점점 그 말이 교만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탑이 어떤 것이냐면 그게 바로 지구라트를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구라트. 지구라트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바벨론, 죄송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저 지역 여기에는 25개 정도가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지구라트는요, 다음 그림 보십시오. 저런 모양이고 또 다음 복원하면 저렇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제 풍화 작용으로 거의 반이 없어졌죠. 다음 그리고 굉장히 큰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인데요. 이 지구라트는 이집트 쪽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쪽은 이쪽에는 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혁명적인 기술 뭡니까? 벽돌을 구워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자 벽돌을 구워서 지구라트, 지금 또 저게 다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견고한 것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자 높다랗게 세워집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 지구라트 저것을 뜻한다고 보아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아브라함 고향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저거 보고 자랐어요. 지구라트 보고. 그런데 피라미드는 무덤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무덤, 그 왕들의 무덤인데 지구라트는 무덤이 아니에요. 제일 꼭대기에 제사장과 왕만 올라갈 수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안에 신전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성읍과 탑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신인 동력론적 표현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뭐 보고 내려오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표현을 창세기는 이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 없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 마치 자기 것이냐 그 지혜로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을 우리의 통치 속에 만들겠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두느냐? 가만두지 않고 내려와서 부수어버립니다. 방해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잘 되는 거 못 보여주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도록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왜 가만 놔두죠? 가만 놔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가만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중단시켜버린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건설 현장이 아니라
무기로 사용되었고, 우라늄과 원자력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바꿔지는 게, 그게 무기가 되고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막강한 무기가 되는 것, 이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시작. 6절. 죄송합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탁월한 언어가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반역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을 쓰십니다. 그래야 더 망하지 않습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한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지, 홍수를 대비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하여 채찍을 때리는 방법이 한두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나 이것만 막으면 되지, 돈으로 막고 건강으로 막으면 되지, 나 이 정도는 이제 삶을 안전을 확보했어.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래서 홍수 아니라도 언어를 서로 통하지 않도록 해버린 그 자체로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습니다. 언어는 불통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것, 나는 성공한다고 성공했고 이만큼 벌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 간에 또 함께 있는 사람들 간에 대화가,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사라지는 것, 엄청 많은 걸 걸머짓는데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언어의 불통,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얻은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는 가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시도를 제지해 버렸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8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오히려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했던 그들을 흩어지도록 해버렸습니다. 도시 건설을 멈추게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름을 붙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이제 오늘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의미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4절 읽을 때 여러분 느껴봤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뭡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언어 속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 좀 가졌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뜻합니다. 문명을 이루었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요? 생명을 다루는 기술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이게 점점 교만해지는 인간의 모습, 이걸 보여줍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것은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퍼져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제국을 만들어서 잘 살 거야 라는 의도도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를 뭐로 봅니까? 단순 사고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탑을 왜 만들어요? 물에 안 잠겨야지. 이런 식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그들은 홍수의 대책을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느 뜻인지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는 쯤에 있는 오늘 우리, 그래 코로나 한번 겪어보니까 알겠네. 아 그래, 백신 빨리 개발하자. 한 석 달 만에 치료약 지금 만들어 놓자. 여러분, 이게 대책입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떤 코로나가 와도 다 막아낸다 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우리 인류가 함부로 자연을 파괴시키지 말고 탐욕으로 함부로 난개발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길을 찾지 않고 백신 만들고 치료약 만들어 놓으면 어떤 코로나 와도 됐다? 하나님 더 센 거 보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도대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3,000년 전, 5,000년 전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의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비웃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그런가 하면 그들은 기술과 과학과, 오늘날의 과학과 그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도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막아버리십니다. 한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림없어. 내가 말이야 하늘에 닿자, 내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그 속뜻을 낱낱이 다 정확히 모른다 해도 대충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이거 갖고 있으면 내 평생 잘 산다 이거야. 나 이거 가지면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만들어 방안을 세우는 모든 노력들이 그게 바벨을 탑을 쌓는 노력들, 인간의 헛된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허물어버리죠. 사실 허물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그거로 망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함의 자손이 세운 문명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지혜와 기술과 능력과 무엇으로 내 인생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됐지? 이러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리석은 부자의 말, 독백. 자, 창고에 모든 걸 많이 가졌으니 내 영혼아 이젠 편히 쉬자. 그때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높다란 탑을 쌓듯이 자기의 것으로 세우려는 모든 노력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7편 1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집이란 게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성공과 노력들 모든 거 하나님 그 자리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국방과 외교 온갖 거 전략 핵이든 우방을 돈독하게 하든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솔로몬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 후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끼어 있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모세의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무슨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가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수고한 걸 하나님 경고하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한 수고와 노력들이 그것이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게 보람된 것이지, 하나님 상관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인류를 향한 도전인과 동시에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으로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안에 세워가야지, 어느덧 바벨탑, 내가 하늘에 닿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내가 내 인생을 안전하게 확보하자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진다는 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